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봄이 오려나 싶더니 연일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는 교리적인 내용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 자신이 이 서신을 권면의 말이라고 부릅니다. 그 권면은 저자가 독자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취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히브리서 전체에서 6개의 경고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했고 당황했으며 박해와 오해와 비방과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예수는 오시지 않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결과는 주로 곤경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살기가 너무 힘든 와중에 실망에 빠진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함께 나고 자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들을 향한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장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월하시다는 1장의 메시지에 기초했다는 말입니다. 1절에서의 우리는 모든 히브리 사람을 말하며 첫 번째 경고는 자신을 복음 진리의 국에 붙들어매어 유일한 구원의 항구를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결과라는 이미 들은 메시지에 유념하라고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다 라는 표현은 빠른 물살에 휩싸이거나 바위에 부딪혀 깨지고 부서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배에 비교된 히브리서 독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한없이 산만한 데다 특히 외부의 압력과 내면의 고민에 치이다 보면 자칫 부주의하여서 흘러 떠내려가기가 쉽고 익숙해진 복음의 메시지에 무관심하거나 의지가 약해질 수 있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함이라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뜻으로 금령을 어기는 죄를 말하며 순종하지 아니함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귀를 막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의무 불이행의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거역한 모든 행동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다고 민수기서 15장은 말합니다. 이러한 옛 율법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의로운 심판을 초래했다면 천사보다도 더 우월한 아들에 의하여서 전달된 구원의 새 복음 언약에 대한 불순종은 그 심판이 얼마나 더 엄격하겠느냐는 그 유대인의 논증법 칼와 호메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이 논증법은 가벼운 데서 무거운 데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즉 덜 중요한 사안에 적용되는 원리라면 더 중요한 사안에는 더더욱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한시적인 언약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불순종하면 한시적인 복을 잃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등한히 하고 반항하여 그분께 충성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는 신자는 영원한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상급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등한시하거나 복음에서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건 이전에 우리는 복음의 내용 자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복음을 오해하도록 부추겨서 사람들을 자기 통제 아래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혹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늘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일부 측면을 진리의 전부로 여기며 붙잡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미에 맞는 구절들만을 붙잡고 다른 내용은 흘려보내고 듣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말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내면을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예전처럼 지옥과 심판과 형벌을 설교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청중들이 불편한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구원에 있음을 알면서도 개인의 구원에 관련된 복음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다양한 일들, 즉 먹고 마시는 일이나 미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라는 유효성에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며 교회의 메시지는 낡았다고 선을 긋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죽음을 가져올 종양이 자라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전하시고 사도들이 이어 전한 메시지로서 전하는 자는 전체를 다 전해야 하고 듣는 자는 메시지 전체를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 삶의 체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중심과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선포는 그 자체로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 기사와 표적과 다양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적은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주는 증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모든 기적적인 활동을 언급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했는데 표적의 주 목적은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기사는
사람들을 놀라고 감탄하게 하는 비범한 사건으로서 인간의 상상력에 호소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능력은 초자연적인 활동의 명백한 증거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가는 이 용어를 예수님의 활동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활동을 언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 역시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초대교회 당시에만 국한시켜서 현재까지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그러나 전 세대에 걸쳐 창조와 보호, 인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표적과 기사는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5절에 나오는 장차 올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면서 시작된 새로운 질서 혹은 계획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완성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그 완성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최종적인 축복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용어는 시편 8편 4절을 인용한 구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인자라는 용어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한 경우가 복음서에 84번이나 나옵니다. 인자라는 용어는 고난당하신 진정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 영광 중에 돌아오실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해 줍니다. 9절에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자신의 높은 이름과 영광을 내려놓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인간으로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이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을 거부함으로써 그것을 정복하라고 가르치시며 세상의 것이 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복종시키라고 가르치십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 되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은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선구자, 개척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구자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에 앞서가시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닦으셨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으로써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야말로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 어울리며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맞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주저없이 밝히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인간의 지적 교만을 꺾고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또한 내가 이해한 바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천성적인 반역자로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왜 저런 일을 허용하고 허락하는 거지? 라며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고수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적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죄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죽음 아래 있게 된 죄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풍성하게 자라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열어주신 부분까지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들만 아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온전히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혜와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완전히 일치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12절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의 형제요 모친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내 형제들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완전한 구원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인간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은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지상 생애 동안 인간 모두의 운명인 고생과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을 표현하셨지만 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써 자신의 인성을 보여주셨습니다. 1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하였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교제, 교통, 협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함께 지니심은 자신과 같은 종류가 아닌 어떤 것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적으로는 혈과 육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구속을 제공하기 위해 그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입으신, 곧 성육신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는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은 뒤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셨으며 그 죽음을 정복함으로써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탄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사탄과 사망이 권세를 쥐고 있는 타락한 성품을 떠나는 것이고 그 권세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된 삶에서 해방되어 죽음 안에서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구출되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타락한 인성의 모든 조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죽음 속에 들어오셔서 죄의 형벌로서 그 죽음을 견디셨고 그것을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이 죄의 권능이었던 까닭에 예수께서는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 위에 역사하는 사망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율법의 형벌로서의 사망, 자연 생명의 끝으로서의 사망, 그리고 인간 위에 군림하는 사탄의 권세로서의 사망은 모두 멸하여졌고 사망 권세를 잡은 자도 패하여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위에 사망의 요구와 권세가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의 요구와 권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을 뿐 아니라 도움도 베푸십니다. 16절에 붙들어주다 라는 말은 도움을 주다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잡아 끌거나 밀쳐내어 구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에게 위로자와 도우시는 분으로 보냄받으셨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인간만이 누리는 복이며 천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17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는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의 운명인 고난과 죽음 대신 부활과 영광이 장차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곧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직은 아론으로부터 세습되어져 내려오는 직책으로 이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의식상 정결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17번이나 나오는데 대부분 예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언급하는 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확고히 서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금 현재의 성도들에게 적합한 것이 되게 해 주십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달래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풀어보면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자비를 입증하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완전한 죄사함을 확보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께서 시험을 당함으로써 인간 형제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글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힘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자주 그 앞에 굴복하지만 예수께서는 가장 큰 유혹의 직면에서도 그것을 물리치심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인격과 사역에서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올바로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사함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사탄을 정복해 줄 분이 필요하고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다. 속죄의 대제사장이 필요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데려가 줄 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필요는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이고 이 얼마나 완전한 구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큰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삶을 사셨다고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으며 어느 점에서도 실패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홀로 시험에 맞서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죽음과 무덤도 정복하셨으며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세상은 이제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수세기에 걸쳐 새 백성, 새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미래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따르느냐, 그냥 흘려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집 잃은 난민처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거리를 방황하며 도움을 청할 데 없이 잔해더미에 에워싸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망망한 대해 속에서 언제쯤 육지에 도달할지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들이 견뎌내려면 무엇보다 소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의 저자는 그 소망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어려움이나 건조함 속에서 표류할 때에 소망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이 어두운 세상 너머로 비치는 햇살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될 소망에 참여하려면 온전함의 선두자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 온전함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에 그분처럼 온전해질 것입니다. 아직 이 땅의 탄식 속에 두 발을 내디며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짐 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맘 가지고 십자가 그곳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네. 그 자리 그 나무 그 위에 계신 주 두 팔 벌려 누구든지 오라 하시네. 갈보리 십자가 그 위에 계신 주 내 소망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짐 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맘 가지고 십자가 그곳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 그 나무 그 위에 계신 주 두 팔 벌려 누구든지 오라 하시네. 갈보리 십자가 그 위에 계신 주 내 소망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 그 나무 그 위에 계신 주 두 팔 벌려 누구든지 오라 하시네. 갈보리 십자가 그 위에 계신 주 내 소망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 그 나무 그 위에 계신 주 두 팔 벌려 누구든지 오라 하시네. 갈보리 십자가 그 위에 계신 주 내 소망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 그 나무 그 위에 계신 주 두 팔 벌려 누구든지 오라 하시네. 갈보리 십자가 그 위에 계신 주 내 소망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